오늘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은혜가 오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어떤 말들을 주로 사용하시고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각자 다 다르겠죠.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내가 늘 쓰는 말, 내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그리고 내 사상, 나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남긴 서신인 에베소서를 읽어 나아가고 있는데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사도가 우리에게 남겨준 13권의 서신들을 다 보면 그 가운데 주로 등장하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은혜입니다. 은혜. 사도는 실로 자신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하였고 나의 나된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였어요. 자신에게 이루어진 모든 하나님의 역사, 본인이 그렇게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을 썼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죠. 성도들에게 인사할 때도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은혜를 놓고 기도하고 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성도는 은혜와 떼야 뗄 수 없는 사람임을,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성도는 은혜를 바라는 사람이요, 성도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은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말과 글과 교훈들을 통해서 누구의 것을 배우느냐? 사도의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이 사도에게서부터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교회를 확정짓는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 사도성이 있느냐 없느냐. 사도들이 가르친 교훈 위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죠. 왜 그래요? 사도는 우리 주님께서 직접 세우셨고 부르셨고 영적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남긴 글과 그들이 남긴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잘 알아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도로 인정받은 예수님의 제자인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무엇이냐? 은혜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의 그 경륜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는 자신이 받은 복음, 사도의 직분,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사명, 하나님의 큰 그림, 세계 경영이 이루어져가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로부터 출발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자, 여러분, 저는 이 지점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입니다. 무엇이냐? 사도는 지금 남들 볼 때 다 망했다고 여겨지는, 이제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당신이 이런 자유를 속박당하고 당신에게 이런 멸망이 온 것은 당신이 전한 복음이 가짜이기 때문 아닙니까? 혹은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잘못된 것이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사도는 지금 뭐라고 또 답을 하고 있느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무엇이라고 답을 하고 있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보다 더 힘든 삶을 살고 있고 힘든 여정을 걷고 있고 어려움에 당면해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데 왜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지속되지 못할까? 저는 이것을 같이 고민하고 이것을 같이 궁금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직장에 가면 은혜가 사라질까요? 왜 우리는 시험 기간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질까요? 왜 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되고 힘든 일들을 만나고 관계의 껄끄러움 앞에 당면하면 그럼 왜 나는 그동안 받았던 모든 은혜들을 다 쏟아내버리는 것일까요?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고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고 말하는데 말이에요. 그와 우리가 도대체 뭐가 다를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가 알고 있었던 비법, 그것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는지 그것을 우리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 짧은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두 가지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이 두 가지 표현을 통해 그는 어떻게 일상의 삶에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아니하고 오히려 점점 더 크게 하며 그것을 확고히 누려갔는지를 확인해서 그것을 저의 것으로, 우리 여러분의 것으로 삼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는 어떻게 해서 은혜를 계속 받고 또 누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먼저 그가 보여준 한 가지 자세에서 비롯되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사도가 스스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만,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이다. 사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이거는 사실 있지 않은 표현인데,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추고 거기서 한 번 더 낮추고 있는 최상급의 비교급으로, 이건 뭐 사실 있지 않은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사도가 그러면 정말로 교회 가운데서 가장 낮은 자보다도 못한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죠. 교회의 스승이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요, 교회의 양들을 치리하고 돌보는 목자였고 목회자였습니다. 심지어는 그는 교수이기도 했고, 그는 뭐 모든 역할을 다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도가 심지어 무엇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얼마나 담대한 표현이에요. 저는요, 여러분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 엄청 많이 하거든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성화의 길을 걷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 닮은 삶을 사는 것처럼 여러분 저를 믿고 따라하세요. 저처럼 살면 됩니다. 말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사도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확신과 자신감과 담대함이 나오는 것이죠. 모두가 인정할 만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볼 때, 아, 정말 저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분이야. 예수님 닮은 분이야.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야 라고 모두 다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의 관계가 또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델과도 같은 사람인데,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모든 성도 중에서 가장 낮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정말입니까?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는 거목이에요. 거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을 한참 낮추고 있고, 낮출 수 있는 단계까지 가장 낮추고 난 뒤에 거기서 한 번 더 낮추고 있는, 자신을 너무나 낮은 자리에 두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은혜 받을 수 있었던,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계속 유지하고 지속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뭐가요? 겸손이 맞네요. 겸손. 주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의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큰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시편 147편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또 시편 25편 9절에서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온유함으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나브라고 해요. 근데 이게 겸손함이랑 동의어예요. 같은 뜻으로 쓸 수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들어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정의로 지도하여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도를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하여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6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을 지닌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늘 가까이 하시며 그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세요. 우리가 지속적인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들을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 놓치고 잃어버리고 어떤 때는 까먹고 쏟아버리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급속도로 겸손의 자세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사회생활을 하는 중에 학업 중에 겸손을 잃어버리고 급속도로 교만의 자리로 향하여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겸손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고 겸손은 또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제대로 보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크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낮고 천하고 죄인된 우리 자신은 스스로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은 무엇이지요? 교만은 자기중심성이에요. 교만은 나를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의 나보다 본래의 나보다 본성상의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뛰어난 내 생각을 우위에 두고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뛰어나게 여기는 나의 의지나 감정이나 나의 생각이나 여타 모든 나와 관련된 것들을 더 중요한 것으로 두어서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따라 살아가고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교훈에 따라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교훈 사이에서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역사를 축소하여 평가절하하는 것,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사도는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추어 평가하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겸손하게 표현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데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이라는 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로마서 7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 안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성령께서 친히 내주하여 계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서 꿈틀꿈틀거리며 여전히 내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 죄의 세력들 앞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그는 항상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겸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 대하여서 객관적이고 사실적이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잃어버려요. 자꾸 그것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내 영적 상태보다 더 뛰어나고 더 대단하고 더 좋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포장해요. 사탄은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유혹에 버리고 속임수로 미혹시키려고 심어놓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길목을 막히게 만듭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하고 순복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즐거워하시는지 내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기쁨으로 선택해 나아갔던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정신 차리라고 회개하라고 깨우치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 은혜의 손길들을 내가 얼마나 많이 거부하고 있었는지를 여러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인인 나를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부르시고 은혜 가운데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한데 이 겸손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에서부터 출발됩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는 과거의 나에 대하여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과거의 나에 대해서 잊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확장해서 말을 하는데요. 8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지 않았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이번에는 같이 읽어봅시다. 자,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측량할 수 없는 여기서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두 가지가 나온다고. 하나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는 표현이 하나가 재미있는 표현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측량할 수 없는 이라는 표현이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왜 재미있느냐? 이해가 잘 안 가죠? 우리는 늘 쓰는 표현이니까. 근데 모든 이 학자들에 따르면 모든 헬라어 문헌과 기록들과 모든 이제 그리스어의 모든 글들 중에 이 측량할 수 없는 이라는 이 단어가 쓰인 곳은 오직 딱 하나 신약 성경에만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 중에서도 딱 두 군데만 기록이 됐는데 하나는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부분이고 또 다른 하나는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누가 썼어요? 너무 어려운 걸 갑자기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로마서는 누가 썼냐면 사도 바울이 썼어요. 여러분 많이 더워가지고 지금 짜증이 나죠? 설교를 질질 끌지 마라 이런 표현으로 저를 바라고 있는데 에어컨 좀 틀어줍시다. 다들 더워서 부채질을 하고 있네.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썼고 에베소서도 사도 바울이 썼는데 오직 누구만 쓰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만 쓰는 표현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요로움과 부요함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이 엄청남을, 이 풍성함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없어서 무엇을 만들어냈느냐? 신조어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신조어. 우리로 치면 뭐냐? 욜로 이런 말. 여러분 알죠? 욜로. 뭐냐고 안 물어볼게요. 근데 제발 그냥 고개 좀 끄덕여 주세요. 욜로 알죠? 무슨 뜻이에요? 뭐 그런 뜻이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마음껏 즐기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소확행 뭐예요? 소확행 나 무슨 소행성고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소소하고 확실한 행운? 뭐 그런 거라고. 그리고 근데 이게 참 진짜 우리만 아는 단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한 50년 전, 10년 전 사람들은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를 만. 소확행 이런 거는 그냥 뭔가 이렇게 하나 따온 글자인가보다 아는데 여러분 창렬스럽다 이런 거. 이 도시락 완전 해자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모르잖아요. 10년 전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창렬스럽다 뭐예요? 가격에 비해서 영 가성비 떨어진다 뭐 이런 거. 해자스럽다는 와 이렇게 넉넉하다니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이런 신조어처럼 이런 비슷한 용례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정말 설명해주고 싶은데 가르쳐주고 싶은데 내가 아는 한도 안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풀어내 보여주고 싶은데 그걸 세상에 있는 어떤 단어를 가져다가 말한다 한들 그것을 전부 다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도가 무엇을 만들어냈느냐 단어들을 조합해서 신조어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서는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를 특별한 무엇을 설명하지 않고 쓰고 있다는 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아는 것이죠? 사도가 아마 에베소 교회 가운데서 설교하거나 혹은 성경 공부할 때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과 부유함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그것을 가르치던 중에 답답함을 느끼고 이걸 잘 설명하라고 자기가 만든 단어라고 해서 탁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랬을 것이다 라고 제가 유추하는 거예요. 이걸 지난주에 우리 리더 모임을 하면서 GBS 내용을 이렇게 같이 나누는 중에 우리도 하나 만들어보자 해서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개인 실명이 등장해서 그 본인에게 미안하지만 여러분 제가 만든 신조어예요. 뭐냐? 보석스럽다. 보석스럽다. 뭐냐? 근본은 뉴요커인데 우리와 다를 바 하나 없는 완전 토종 한국인. 요걸 제가 만든 보석스럽다. 엄청 좋은 뜻이죠, 그렇죠? 알고 보면 뉴요커예요. 영어도 잘하고 미국에서 물리학 공부하고 수학이었나? 물리학 같아요. 재원이에요, 재원.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는 무협지스. 여러분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미국에서 쭉 살았던 사람이 무협지는 다 판타지 소설이면 사실 서양 판타지면 그나마 괜찮은데 무협지는 다 한자어잖아요. 같이 일합을 겨루자 이렇게 다 한자어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뉴요커가 씁니다. 얼마나 입맛이 토종 한국인과 똑같은지 엄마 손식당 VIP예요. 오다 가다 자주 만나요. VIP여가지고 뉴요커인데 뉴요커스럽게 막 이렇게 티내지 않고 우리 가운데 어울려지는 멋진 사람, 그런 뜻으로 제가 보석스럽다. 왜 비웃어요? 다 좋은 건데 좋다고 한 이야기인데 내가 뭔가 좀 실수한 것 같은데 이제 미리 미안합니다. 자, 이 단어의 사용과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부요함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다 아는 채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아는 채로 말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 단어로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자신이 알아가면 알아갈 수, 연구하면 연구할 수, 공부하면 공부할 수, 내가 도저히 다 말로 설명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고 내가 정말 알고자 하는데 그것을 다 헤아릴 수 없다. 지금은 내가 희미하게 보는 것일 뿐이다 라고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그분의 존재 앞에, 그가 행하신 모든 일 앞에 겸손할 수 있는 비결은 여기에 또한 달려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떠했는가를 아는 것과 또 동시에 나는 다 알지 못한다고 여기는 것을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굴거나 나는 전부 다 알고 있다고 여기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겸손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는 고린도전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8장 2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8장 2절. 이따가 8장 1절도 읽을 거니까 책을 덮지 마시고 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것을요,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쉽게 번역했어요. 뭐라고 했냐?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회 생활 오래 지속되고 제자 훈련도 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무엇이 쌓이죠? 아는 것이 쌓여요. 지식이라는 것이 쌓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성령에 대한 지식, 죄와 구원에 대한 지식, 교회에 대한 지식,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지식, 이따 여러 가지 많은 지식들이 다 쌓이게 되죠.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설교를 듣고 제자훈련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교육과 권면을 받아도 어느 순간부터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다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아, 저건 저 목사님의 의견이지. 아, 저건 이걸 말하는 사람의 의견이고 이 저자의 의견이지 라고 생각해서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겸손하게 내가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교만의 최고봉이에요. 이건 약도 없어요. 심각합니다. 이 문제는.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은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단언해서 말하는 줄 아세요? 모든 교육자들은 다 그래요.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또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면 모든 교육자가 다 이 교만병, 전도사병에 걸려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면 막 다 따져요. 이 본문은 왜 저렇게 설교해? 다른 목사님 설교 준비 열심히 안 하셨네. 여기는 이렇게 치고 들어가야지. 이렇게 지가 뭘 안다고. 죄송합니다. 시간 설교시 자기가 뭘 안다고. 남 얘기 아니에요. 저예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저도 이거 깨지는데 한참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내가 저 자리에서 설교하면 다 죽었어. 여기 새벽에 설교를 왜 저렇게 해? 나 같으면 막 이렇게 휘몰아치고 막 자진몰이 장단으로 막 쿵짝쿵짝 해가지고 성도들 막 올렸다 내렸다 묶였다 물렸다. 나 같으면 끝났어. 막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참 요즘 나오는 신학 사조가 다 이런 것들인데 목사님 요즘 책 안 읽으시나 보다. 그런 생각으로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나는 더 낫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신대원 3년 공부를 딱 마치고 나니까 1학년 때는 정말 내가 많이 하는 줄 알았어요. 3년 딱 마치고 나니까 뭘 알겠느냐, 나는 진짜 아는 게 없구나를 알겠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내가 목회 현장에서 정말 목사 되고 목회해도 되나? 내가 설교해도 되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불안하고 염려가 돼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느냐, 대학원을 한 번 더 갔어요.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휴학했잖아요. 애가 태어나죠. 요 건너편에 언덕 넘어가는 학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만과 뻔뻔함, 지식이 주는 교만, 요게 있어요. 그걸 사도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덮지 말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8장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는. 우리 안에 있는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교만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이 우리를 겸손하게도 하지만 지식에 사랑이 더해지지 않으면, 지식이 참된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그 지식은 반드시 우리를 교만으로 이끌어서 겸손에 반대되는 자리로 우리를 향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그 비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 많이 알고 있었고 남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고, 그것을 다른 세대들에게서는 보이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세대에, 이 사도에게 알려주신 것을 자기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신조어를 만들어가면서까지 내가 다 알 수 없다, 알지 못한다고 겸손히 말하였던 사도의 그 모습에서 우리는 겸손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다 안다고 생각하면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여기셔야 해요. 자꾸 비교하지 말고, 자꾸 내가 아는 지식이 전부일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건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습자지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안에서 겸손이 나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히 스스로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다 아는 것처럼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쟁취하지 마세요. 은혜는 내가 아는 것은 정말 일부에 불과하다고 겸손히 말하고, 내가 아직 모르는 부분이 더 많다고 겸손히 말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대하여서 더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길이 뚫리고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거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죠. 하나님은요, 능히 우리에게 이 은혜를 풍성하게 더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아요. 왜 그렇죠? 아무에게나 주면 값어치 없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그 겸손으로 은혜가 올 길을 닦은 자에게만 은혜를 주십니다. 구원받기 전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가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 귀한 은혜를 받았는가 늘 점검하십시오. 그래야 겸손의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또한 내가 다 아노라,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노라 지식의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겸손히 나는 다 모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주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겸손한 잘 청년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한 곡 부를 건데